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2000년 전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은 은혜와 진실함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과 나누었다. 1848년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도 나누는 사회를 목적하고 공산당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스스로를 유령이라 칭하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계급 구조를 타도하고 세계를 붉은 공산주의로 통일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출현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사상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유물론, 즉 정신을 포함한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라는 사상을 핵심으로 했다.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체계화하고 레닌이 폭력적으로 시도했던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론에 입각한 사상이다. 무신론과 유물론이라는 핵심적 요소를 토대로 재산의 공동 소유를 주장하며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무계급 사회를 지향한다. 또한 하나의 이론이 세워졌을 때 그에 반하는 이론과 투쟁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한다는 변증법을 주장하면서 인류의 역사도 이 원리에 따라 갈등과 투쟁의 연속으로 이어져 왔다고 설명한다. 그들이 말하는 변증법적 유물사관은 다음과 같다. 원시 공산 시대에서 노예 시대로, 중세 봉건 시대를 지나 지금의 자본주의 시대를 거친 후 폭력 투쟁을 통해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로 국가와 자본가 계급을 멸절하고 이상적인 공산 사회를 완성한다는 것이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역사 철학이다. 그러나 그들의 철학은 기독교와 공산주의와 생존의 저자 데이빗 벤슨의 말처럼 공산주의는 하나님 대신의 물질을, 그리스도 대신의 개인 우상을, 교회 대신의 당 조직을, 사랑 대신의 계급투쟁 또는 혁명을, 성서 대신의 공산당 선언을, 천년왕국 대신의 변증법적 유물사관을 대체시켜 놓은 것뿐이며 세계적 석학 아놀드 토인비 역시 공산주의는 성서를 표절한 이념이라고 평가했다. 이렇듯 무신론과 유물론을 들고 나온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사상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한다. 무신론 사상과 폭력투쟁으로 세계를 적화하려는 공산주의와 예수님 재림의 복음과 심판, 천년왕국을 전하는 기독교 복음주의 사이의 사상전은 오늘날 가장 큰 영적 전쟁이다. 그렇다면 성경은 공산주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성경은 공산주의를 붉은 말로 표현했다. 성경의 예언대로 붉은 말, 공산주의는 땅에서 화평의 복음을 제거하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죽이게 하고 수많은 생명을 학살했다. 요한계시록 8장은 세계 3분의 1 지역 공산화의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했다. 먼저 7절의 첫째 나팔은 공산혁명기를 의미한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피가 섞인 우박이라는 것은 피 흘린 투쟁을 뜻했고 불은 파괴적인 인민투쟁의 불길이다. 모든 나무와 푸른 풀까지 사위했다는 것은 종교 박해를 뜻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큰 재앙의 첫 번째 동기가 된다. 이 예언대로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공산 폭동이 일어났다. 이후 3년여간 적백내전을 겪으며 수백만 명이 희생되었고 폭동 이후 대략 2천만 명이 학살되었다.
이후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고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가 하면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삭제하는 등 종교 박해를 자행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둘째 나팔은 사회 혼란기를 의미한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악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강하게 나타나고 바다 가운데 고깃대와 같은 백성들의 자유가 박탈될 것과 배들이 깨어진 모습을 통해 교통이 봉쇄될 것을 보여주었다. 큰 환란이 오는 징조의 두 번째는 악한 사상의 정권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악의 제국 소련을 고발한 러시아 작가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에 따르면 소련은 감옥 사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를 통해 백성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면서 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물들은 교사, 기술자, 종교 지도자, 노동자까지도 수없이 제거했다. 중공에서도 오택동이 대약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한 경제 발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3천만 명이 아사했고 이후 문화 대혁명 기간에는 300만 명이 희생되었다. 공산주의 교육을 받아 길러진 홍위병들이 자기 아버지와 스승을 반혁명 세력으로 고발하고 구타하는 일이 허다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세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나팔은 교회 혼란기를 의미한다.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지고 물이 쓰게 되었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여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을 뜻한다. 1927년 소련의 탄압에 버티지 못한 러시아 정교회가 소련의 충성을 맹세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용납하고 타협적인 노선을 취하고 말았다. 또한 1948년 설립된 WCC 세계교회협의회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요직에 침투하여 타 종교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공산주의까지 용인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심판 후의 평화 대신에 인위적인 평화를 주장하고 있다. 1975년 5차 총회에서는 교회들에게 공산주의를 연구하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아닌 공산주의적 혁명가로 둔갑시키는 해방신학을 대두시키는 등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를 세계로 확산시키는 도구로 전락했다. 이러한 교회의 부패 역시 다가올 재앙의 시발점이 되었다. 하느님은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느님을 김일성 주석님을 하느님과 같다. 그야말로 어쨌든 정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느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 이렇게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지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나팔은 악이 발전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참된 빛의 활동인 기독교 복음운동과 성도의 자유와 참된 지도자들의 주권이 타도를 당하고 종교의 암흑 세계가 오는 광경을 낮과 밤이 어두워진 모습으로 보여주었다. 곧 신앙 세계와 불신 세계 모두 다 암흑 세계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중공에서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거나 공개 처형되었고 영적 오염 방지 운동 등의 명목으로 지하 교회까지 탄압했다. 북한은 3,040여 교회를 파괴하거나 공산당 시설로 전용시켰다.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공개 총살을 당했다.
오늘날 반기독적인 정권 밑에서 종교 박해로 이루어진 암흑 세계는 지상의 3분의 1에서 이루어진 현실이다. 요한계시록 8장의 예언대로 공산주의는 지금까지 종교 탄압 정책을 사용했으나 요한계시록 9장으로 진입한 오늘날 공산주의는 종교를 역이용하는 종교 미혹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산 정권은 어려워진 경제를 해결하고자 잠시 시장 경제 및 개혁 개방을 도입하는 듯하나 그 역시 세계 적화 전략 전술의 일환일 뿐이다. 공산주의의 미혹인 청왕생말 협상주의의 활동으로 인위적인 평화가 잠시 실현되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과 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시대가 오게 된다. 그러나 결국 이사야 24장 16절의 예언처럼 괴율자가 심히 괴율을 행함으로 이사야 33장 7절로 8절의 예언대로 대적이 조약을 파함으로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역사 이래 없던 환란이 북방에서부터 시작되어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대로 무신론 공산당 짐승의 세력이 666표로 42달 동안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요한계시록 16장과 같이 짐승의 표받은 자를 심판하고 요한계시록 19장대로 공산 짐승 세력을 없애고 참된 평화의 안식시대가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멸공 진리이다.